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가져온 것을 멈추게 할 정도로 많이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쳐서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은 성막이었죠. 텐트입니다. 이동식이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영구적인 것, 경관 성전을 만들어서 봉헌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역시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성전이 없이 그들은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거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다윗 지파, 다윗의 후손의 왕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모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윗 계보가 끊어졌고 시온 성전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들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를 쉬운 자라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겠다 약속하시죠.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종교로 점점 변질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비리의 온상입니다. 타락의 온상이에요. 타락한 종교인들만 가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성전과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모습으로 과연 전개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는 그 이전에는 갈릴리 바다 근교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죠. 특히 남자들에게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해요. 어느 정도냐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만 명이 안 돼요.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큰 동 하나의 정도의 인구,
1, 2개동 합친 정도. 근데 이 6월절에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꾸역꾸역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 자그마치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대전시 정도 되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무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위기가 살았을까? 그림이 그려지죠. 수많은 순례객들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점령되어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첫날 저녁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패스오버 뛰어넘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았어요.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날, 그래서 애굽에서 그 야밤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이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과연 이 해방과 이 성전의 해방의 역할, 구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세월이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그 본질이 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봐서는 안 될 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성이 가득 찬 거예요. 서로 공생하고 공존합니다. 악어와 악어세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화석화됩니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우리 교단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걸 공격하죠. 장로 유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 동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 너의 번제와 너의 제물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의 소원자 나쁜 예물과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라. 그리로 가져가라. 어디로? 성전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갖고 끌고 가죠. 그래, 양 한 마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십리가 되고, 아니면 백리가 되고, 천리 멀리서 와야 돼요. 수백 킬로미터를 와야 되는데, 이 양을 어떻게 온전히 가져옵니까? 가져올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된 것이 뭐냐? 동물을 가져오지 말고, 가축을 가져오지 말고,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외지에 있었던 사람이 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씁니까? 돈을 안 쓰죠.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져오는 거죠. 로마 동전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는 우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라 신의 그림이 있죠. 그 돈을 환전을 일단 해야 돼요. 거룩한 돈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동물을 사야 돼요. 2중 3중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 뭐냐? 수수료가 쏠쏠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종교나 신앙생활은 이권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여러분, 짐승 가져갈 도리가 없죠. 트러블을 실어옵니까? 어떻게 끌고 옵니까? 오다가 이것이 상처는 아주 좋은 실한 놈을 가져왔는데 오면서 상처라고 끌고 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1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곳에 장사치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물려줄 수 없어요. 프리미엄에 붙어 있어요.
자리세가 있습니다. 누가 이거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장사하는 사람들로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어서 말씀하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여러분, 이미 성전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을 빙자한 장사꾼들이 진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빙자해서 돈 벌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이 오래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형태고 어떤 자세를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다 쏟아버렸어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불의에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북한 분이 아닙니다. 언어 구사가 험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는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목사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도 같아졌어요. 다 똑같아요.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밖에 없어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난폭해서요? 혈기가 있으셔서 이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묵다 보니 이 신앙과 사업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사업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구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건 뭐냐? 요가 대박 한번 터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목수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100만 명, 200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때가 1년 중 최고의 대박이죠. 예수님이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 예배드리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값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인데 이곳이 변질됐어요. 돈으로 오염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교회의 기능이 다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 말입니다. 때로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좀 불편한 게 뭐냐면은 헌금을 인터넷으로 주구에 올려주는 것이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사람이 못 오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좀 캐션 마크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보다도 그 다음 주에 하지.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오는 것이 옳죠, 바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상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까지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쭤본 것인지. 사람은 안 와도 괜찮아, 헌금은 해. 이런 의도인지. 이렇게 미치게 딱이잖아요. 너 못 왔어? 너 못 오면 대체 헌금이래 돼. 온라인으로 쏴줘.
여기에 어떤 정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유배반적인지 몰라요. 비대면 예배는 안 돼. 목소리를 걸고 드려야 돼. 근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싸도 돼.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사람이 와서 사람이 진정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그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하고 분쟁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을 때 예수님 최초로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이에요. 예수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유일하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들과 끝맺음을 못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히 반발하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지금까지 편안하게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까지 익숙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와서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환전을 해줬고 동물을 팔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나 편리했는데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안 된다고 상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늘 있었던 일, 편안했던 것, 익숙한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 뭐예요? 상을 뒤엎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는 뭐라 하라고요?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이래? 당신은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이걸 뒤집어 엎는 거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 이거 엎어도 된다는 어떤 증명사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상을 엎는 거야? 당신이 뭐야? 제사장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익숙했던 일을 중단시키면요 반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 사이에 2000년 동안 많이 좀 벗어나서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말로는 하는데 자기가 벗어난 거를 바로잡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왜? 이게 편하니까. 재밌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안방에서 누워가지고서 인터넷 본다. 누워서는 안 되죠. 경건한 자세로 드려야죠. 장소는 어디든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도무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100개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치명타예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월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이었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내뱉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전부라고요. 근데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성전의 기능이 다 됐을 때 헐어버려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시대가 이제는 전개된다. 내 아이의 그 십자가 피 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건물로 된 이제 성전을 무너뜨려버려라. 이런 의미도 강하죠. 이제는 구약 성전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성전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단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감독이나 총회장 통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전부예요.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올리예요. 올리. 모든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이 신앙의 전부였는데 실상을 따지고 보니까 성전 건물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물을 섬겼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토당토가 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 입에서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성전은 3번 졌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주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전부 훼파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개축해요. 다시 손을 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얼마나 이것이 기쁨이었고 또 슬픔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부하고 피곤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죠. 스룹바벨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 이민족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헤롯은 이돔의 사람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점수를 얻으려니까 성전을 근사하게 좀 져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에요. 46년 동안. 근데 이걸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말씀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돌 한 줄 쌓기도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돌을 옮겨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흉터를 치려면 3일 동안에 한 줄도 못 쌓아. 돌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의 건물 그 이상은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건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소망해요. 영원한 교회예요. 소아시아 제국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터키죠. 하나나 남아있나 보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무슬림들이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 천국은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는 소망해요.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성인, 이 성전이 무너져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완고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아집이 깨어져야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아집 깨져야 돼요. 내 고집이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20절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 말씀과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고 끝났어요. 뭐 설득시킨 것도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무슨 은혜를 받고 영향받은 사람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먼 훗날 이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신학적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도 먼 훗날 그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수십 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그걸 세울 것이다. 그거는 건물이 아니었구나. 건물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장사 지내져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구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구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십니다. 선한 목적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먼 훗날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니까 오순절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죠. 복음 중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2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흔들리면 신앙은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온 인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요. 성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더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각종 동물 제사, 또 배를 이어서 이어지는 제사장,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됐어요. 끝났어요.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역동적인 그 커튼 바깥에 뒷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돌로 만든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타락한 그 모습, 그 형상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들, 환전상을 다 쫓아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을 장사치들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그 몸을 헐어버리시고 스스로 헐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고요? 고집쟁이라고? 진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는 그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 이걸 고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음 주 한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또 고난주간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